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자, 힘있게 우리 연속으로 몇 곡 찬양할 거거든요. 박수 하면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리라. 영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주의 기성전 얻는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정말 겸손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을 감동하소.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영함을 얻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 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것이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박가병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편에서 가장 시편 150편 말씀 다 좋아했지만 그 가운데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1편과 23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이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3편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편이지만 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1편과 23편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시편 1편을 깨달으면 23편도 알게 되고 23편을 깨달으면 1편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갑시다. 1편을 오늘 깨달아서 23편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하는 꾀라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이죠. 악한 방법들, 거짓말,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포함한 것을 꾀라고 얘기합니다. 꾀가 말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사탄은 먼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생각을 지배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이념이냐,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이냐, 따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창조시대로부터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좀 폭넓게 보시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에 의해 사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죄를 심어 놓았으니까. 창세기 3장 1절에도 그 죄를 심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다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돼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따르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간단하잖아요. 말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율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하나만 먹지 마라. 생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하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더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할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처럼 된 자기의 모습. 죄가 들어갑니다. 결국 하와가 아담이 무너진 것도 잘못된 생각과 말을 자꾸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나쁜 것을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피워서 없애야지. 그럼 된다고. 근데 담배가 피워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나쁜 것을 해가지고 보고 알아야지. 그 나쁜 것을 대적할 수 있지.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나쁜 거 보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매이게 돼요. 잔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면 유행가가 쫙 흘러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유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따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거 자꾸 들으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행함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자꾸 듣다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했다고요? 보니까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꽃을 자꾸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고 다 같이 죄를 짓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무적행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에 가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 사람도 같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의 전략. 생각을 갖고 와서 생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생각으로 가시죠.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선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악한 존재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고 음란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머릿속을 지나간다면 마귀가 장난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 속에 내가 빠져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런 것들은 들어올 때부터 누가 장난치고 있다고요? 마귀가 장난치고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분열, 파당, 당짓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될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것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내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우리는 사단보다 능력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넘어질 뻔했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 예수를 팔아버린 것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넘어졌고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 속에 맴돌게 됩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결국 그 생각에 내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각이 올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멘. 생각으로 빨리 바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사탄이 가지고 노는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리타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적인 것들을 듣거나 보고 찍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자꾸 보면 빠지게 돼요.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강조합니다. 차라리 욕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어느 생각 모르게 뭐 하는 사람이 되죠? 욕쟁이가 되잖아요. 도둑질을 보고 잘하면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도둑쟁이가 되잖아요. 싸우는 환경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주먹과 발이 먼저 나갑니다. 도박의 환경에 있으면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고, 담배 가까이 있으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됩니다. 술이 가까이 있으면 술승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사단의 방법이고 죄악된 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과 같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먼저 우리의 말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어느 길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은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잖아. 내가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그건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내가 하는 말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그건 사단이 내 속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은 곧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이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악이 물들게 되어지고 때가 끼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 성경적이고 긍정적이고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 행동은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 말과 행동은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말하는 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랑, 그것을 가지고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미 오만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은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미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 비교해보니까 이래요. 오만함이라는 것은 태도나 말씨 따위가 건방지거나 거만한 행동 등을 취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 행동이 벌써 건방져졌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나무인, 즉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야 오만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인격이 그렇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는 있어요. 잘 살지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며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만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는 것은 그 무리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과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잠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망과 불평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혹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악인의 꾀에 넘어갔구나. 생각만 하고 있다면 꾀에 넘어갔고 말을 했다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듣게 되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말과 행동이 되어서 다시 오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꾀고 오만한 자리 곧 복 없는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미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 상투적으로 들리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부정적인 거 3가지 빼고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저의 책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길대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쉽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2022년부터 쭉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준비하는데 막 기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번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율법, 왜냐하면 율법밖에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신약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마저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빠요 하면서 성경을 못 읽었대요.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공부하려면 공부할 시간도 없대요. 그렇지만 바쁘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에서 이야기, 성경 전체 요약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읽고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시간에는 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근데 다 풀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듣고 매일 성경이 즐거워지도록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 저녁 일어나면서 눕기까지 성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마음속에 늘 성경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야라는 건 단순하게 아침 저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포함해서 아침이라고 한다면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잖아요. 밝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얼었던 것들이 녹는 시간이에요. 회복의 때고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것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야는요, 밤이잖아요. 밤은 어둡잖아요. 춥잖아요. 외롭잖아요. 고난의 때요, 외로운 때요, 슬픔의 때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순간에도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속에 기억한다, 기억만 하고 있다, 나 몇 구절 외우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단어를 해석하라면 이래요. 깊이 생각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쓴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것을 하가라고 쓰거든요. 하가. 그것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죠. 읊조린다는 것은 내 입술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묵상이래요. 생각하고 이 말씀, 생각하고 말씀.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렇구나, 아멘.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주야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을 이야기하는 건 좀 약해요. 깊이 생각하는 거 다 하잖아요. 뭐 고백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럼 이 하가라는 것이 구약에 몇 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컴퓨터에 히브리 하가라고 딱 쓰면은 이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성경 사전에 쫙 나오잖아요. 몇 번 써야 되는지.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2번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그리고 한 부분을 더 찾았는데 이사야서 31장 4절에 나오더라고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말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보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쭉 읽어보니까 여기 하가가 있다고? 묵상이 있다고? 눈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성경 단어 사전 딱 치니까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 단어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한글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야 히브리어 성경을 딱 폈어요. 원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하가가 있는 거예요. 눈을 다시 보니까 또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 하가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로 해석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나오는 하가는 이렇게 번역했대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것을 하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다른 짐승들이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치려고 할 때에 여러 목자나 짐승이 달려왔다 할지라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지고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일까요? 사자는 언제만 사냥을 하죠? 자기가 정말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거든요. 그냥 토끼가 앞에 지나가도 자기가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둬요. 자기가 근데 배고프면 어때요? 아무리 등치 큰 동물이 앞에 있어도 잡아먹어요. 그게 사자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잡은 것을 배고프면 딱 잡았어요. 근데 하이에나가 옆에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자가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하이에나가 정말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못 오잖아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사자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이에나고 뭐 늑대고 뭐고 사자 한번 탁 치면은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동물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예요. 먹이를 움키고 절대 이것을 내가 다른 동물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 표현이 하가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죠.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건 하가가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래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새기는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빼앗길 수 없어. 그것이 하가래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묵상을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런 심령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런데 월요일도 채 되기 전에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말씀을 다 빼앗긴 거예요. 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야지 그때 비로소 이게 하가 묵상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읊조리면서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단순하게 묵상 읊조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호효하는 거예요. 덤비지 마라. 내가 뺏기지 않는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빼앗겼거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3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만족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아멘.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기면 물이 많아도 죽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듣고 읽고 쓰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연결되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직행하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직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이겼다면 나도 이긴 편이에요. 나도 이깁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아멘. 비결은 뭡니까? 주님 뒷공문이 따라가야죠. 아멘. 근데 뒷공문이 따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 내 끈 잡고 있네?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 앞날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효하면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묵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복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만약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묵상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복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노력하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다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발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도 복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묵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발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